할렐루야. 수요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73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바르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감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7장의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의 말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욥기의 말씀을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충고에 대하여 욥이 그 엘리바스와 또 함께 있던 친구들을 향하여 대답한 말이 오늘 17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이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대답을 통하여 고난 중에 또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그것도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끊임없이 당하게 되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17장에는 그런 욥의 한탄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당했던 고난도 그에게는 큰 어려움이었지만 그가 사랑하고 그와 가까웠던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정죄하며 비난하는 그런 수없이 많은 말을 그가 듣게 되었을 때 그는 크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낙심했던 말 중에 17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크게 낭망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아무리 찾아보아도 또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보더라도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한 말인데요. 그 마음이 크게 낙담하였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욥도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그런 한탄이 절로 나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대답 1절에서 이미 그는 마치 그가 곧 죽을 사람인 양 그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흔히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가까운 가족이나 또 그가 믿을 만한 친구들에게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죽을 일만 남았어. 나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나 정말 죽을 지경이야.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욥의 이러한 한탄은 욥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고백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절망에 빠지고 또 정말 죽으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낙담할 일도 많고 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마음을 친구들 앞에 토론을 하였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인생이 이 땅을 살다 보면 연약하여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저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싶기도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말을 하며 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변함없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고 있었던 그런 고백을 우리는 오늘 17장 3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아멘.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이 말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간구합니다 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담보물을 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것은 나의 무죄함을,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그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을 보정해 줄, 즉 그가 무죄하다는 것을 보정해 줄 보정물, 증거물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달라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의 무죄의 정인이 되어 달라는 말과도 같은 기도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너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는 무죄하다, 너는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물을 내게 보여달라,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답답하였을까. 하지만 그 답답함 속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이 기도 속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절 하반부의 내용은 그가 마치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입니까? 이는 단순한 의문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손을 잡아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의 사람은 누구도 내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러한 의문문으로 된 질문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며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그의 어려운 현실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손을 붙잡아 달라, 곧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붙잡아 달라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관하여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여러 가지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가르침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를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참으로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만으로 그치지 아니합니다. 욥에게 주신 말씀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택한 그의 백성들을 싫어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땅끝에서 모퉁이에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싫어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먼저 약속한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을 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두려움과 낙심하며 죽을 것 같은 그런 큰 공포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약속이죠. 하나님은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자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욥이 직접적으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이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욥의 시대의 하나님과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은 욥을 위한 약속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위한 약속이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추하고 이렇게 흉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 공고한 상황에서 끄집어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호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싫어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며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그에게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욥의 모든 상황을 욥기를 통하여 우리는 읽게 되는데요, 욥기의 맨 마지막 장에 가보면
나의 손을 잡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믿음으로 간구했던 욥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아멘. 그가 고통을 당하기 전보다 고통을 견디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 성경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죽을 것 같고 희망은 보이지 아니하고 나를 바라보는 자들도 그에게 희망이 무엇이 있느냐, 그는 끝이 난 인생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잊지 아니하고 나의 이런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답답함의 정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손을 잡아주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바로 그 믿음, 그것이 그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을 더 아름답게 축복하는 복이 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보여도, 아무리 절망에 빠지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뿐 아니라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친구가, 나의 형편을 아는 가까운 이들이 저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 이제는 끝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 이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손을 잡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면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성경에 약속하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그 말씀이 복이 되어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욥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보면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공고한 마음을 이해라도 하듯 믿음의 한 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상황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하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은 도무지 바뀌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왜 네가 이렇게 낭망하며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하면, 하나님을 소망하면 그가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가 오히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욥의 이런 소망에 찬 기도와 함께 오늘 욥의 대답 속에서, 즉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말 속에서 이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먼저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욥의 상황은 이런 정도의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정말 죽을 것 같고,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앞이 캄캄한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욥처럼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가는 길을 꾸준히 가고
또 힘을 내가 더 얻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이 고백을 하기 전 욥기 1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은 이미 이웃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보고 참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이 자신의 처지를 보며 깜짝 놀라서 당황해한다라고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은 아니 욥은 자기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저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면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기들이야말로 앞으로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을까? 가진 우리도 욥처럼 믿음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참된 길인가 의문을 가지며 놀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 그는 곧장 그렇게 말합니다. 9절 그러므로 의인은 이라고 시작되어 있는 이 말의 초두는 사실 원문의 내용을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결국 자기는 이웃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자신을 바라보았던 의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도 깜짝 놀라서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고 욥은 말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런 혼란 속에서도 그런 갈등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가 걷고 있는 길을 걸어갈 것이라.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그들은 더욱 힘을 얻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욥의 믿음의 고백에서 저는 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바로 욥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길을 꾸준히 가리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걸어왔던 그 의로운 길을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지 못하는 이런 고난 속에 빠져 있지만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변함없이 이 길을 걸어가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게 하나님께서 힘을 점점 더하여 주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께서 그런 내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걸어가게 할 것이라.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결국 욥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하고 참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그의 자녀들은 어떤 고난과 절망스럽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앙하며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빼앗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침이고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것에 관한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번 넘어진다라고 하는 이 숫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리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자는 인생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에게 주신 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걸어가야 된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점점 힘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관하여 여러 가지 가르침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인가에 관하여 가르침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영광스럽게 누리게 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게 나는 욥처럼 나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내게 힘을 더하시고 넘어지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 꾸준히 걸어가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절의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욥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 외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를 비난하며 정죄하던 친구들을 향하여 내게 다시 오라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곧장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욥이 이제 얼마나 담대하였으며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새롭게 친구들 앞에, 세상 앞에 서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향하여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로서 찾아와서 그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위로는커녕 비난과 정죄의 말만 그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친구들을 통하여 이제 그런 인간적인 위로와 그런 따뜻한 말을 기대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친구들이 자기를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정죄해도 나는 이제 그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너희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비난하고 어떻게 정죄해도 나는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끝까지 걸어갈 거니까 너희들이 내게 와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무슨 말이든지 다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했던 욥의 믿음이 이제는 세상과 바로 가까이에 그가 의지했던 인생들을 바라보는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무시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 알아서 혼자서 살겠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비난의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칭찬하는 말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나를 정죄할 때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죽을 것처럼 낙담하고 그렇게 낮고 낮은 그런 연약한 자리에 나아가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나는 이제 세상이 어떤 비난과 정죄의 말을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서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10절의 고백에서 욥이 이 세상 누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더 이상 흔들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믿음을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누구도 해꾸지할 수도 없고 내가 가진 이 믿음을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 사람들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욥은 여전히 연약하고 그의 삶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 믿음이 세상과 사람들 앞에 그를 당당하게 세우고 그로 하여금 이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길 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24절에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습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다고 잠언 28절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거라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귀한 가르침을 하나님은 고통받던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낭망하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왜 낭망하며 왜 무서워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이 나타나 소망이 되며 힘이 되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신다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서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고 우리의 처지를 돌이켜보면 연약합니다. 어렵습니다.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고 나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내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끝까지 견뎌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의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의 자녀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 그리고 교회와 이 땅을 위하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소서. 이 세상에 누구도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주의 자녀들의 손을 의로운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믿음으로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소서.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보아주소서. 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체에 병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소서.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연약한 무릎을 붙잡아 주시고 약해진 심령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시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오니 그 음성에 응답해 주시고 주의 생명사기로 붙드시며 주의 품 안에 안으사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기도의 제목을 시온이 들어 응답해 주시고 새 길을 허락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한 모든 기도의 내용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영광대로 우리의 구한 바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적간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랑아.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또 거룩한 자녀들과 허락하신 생업의 터전 위에
은밀한 곳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손들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요즘 밤낮으로 기온차가 아주 심합니다. 특별히 연세 높으신 우리의 부모님들, 어르신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